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자,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 주었고 자신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주님은요, 당신을 따르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자, 3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의 뜻은요,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데 두 제자가 오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나를 따르는 동기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동기와 목적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자, 38절 말씀이요. 자, 시작.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 같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계속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려고 물은 거예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요,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여러분 그냥 보냈겠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 주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말해주고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려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이제 존경하는 스승처럼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 했잖아요. 선생님 했잖아요. 자, 이것이 여러분 뭘 말하죠? 두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참 귀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야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밝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어도 똑같이 다 듣잖아요. 어떤 분은 깨닫는데 어떤 분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시는 분은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게 깨우쳐 주시는 게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들어도 마음 중심에서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런 것 같다 흘러가 버려요. 이 마음에 이 감동이 안 와요.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마음 중심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예수님 구원자가 믿어지면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구나. 나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구나.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이 100% 믿어지지 않는다. 그게 약간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것이 이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내가 깨달아 알거든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납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마음 중심에서 믿어져야 되잖아요. 자, 세례 요한의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의 거처를 묻자 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3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와서 보라. 이 말씀의 뜻은요, 너희가 오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두 제자의 운명을 바꾸는 초청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밤을 지새며 많은 시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눈 끝에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한 뒤에. 그래서 두 제자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드레가 소개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네. 자, 40절 말씀이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두 제자가요, 한 명은 안드레고 또 한 명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니까. 학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추측을 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상황도 알거든요. 거기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두 제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안드레는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지금 안드레는요, 자신이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의 인생이 결국 바뀌잖아요. 안드레가. 이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만남은요,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만남 중에 한 만남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제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42절이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성경 본문은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나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나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시몬을 보신 예수님은 네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과 시몬은 처음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반석, 게바, 네. 게바, 반석. 네.
베드로. 반석이에요. 반석 이름이. 자, 그래서 원래 베드로는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지만요, 훗날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주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을 따라 그의 인격이 변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는데 또 뭘 보시냐? 여러분,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속에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변하면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었기에 그의 미래가 바뀐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결국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약점 때문에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모든 인간적인 약점을 성령의 도우심을 극복하고 주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요 빌립을 만나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43절이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죠? 그에게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여러분 아주 냉담합니다. 자기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말해도 모르는 사람은 냉담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46절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이 말은요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이 당시 나사렛은요 갈릴리 작은 마을인데 마치 이방인처럼 그 마을은 취급받았어요. 아주 무시받는. 정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아주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나사렛의 그 지역이.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말하자 정통 유대인인 나다나엘은 노골적으로 빈정거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에는요. 어떻게 그런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와. 빌립은요 나다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빌립은요 그가 비록 빈정거리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여러분 담대한 태도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사람들의 빈정거림에 마음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만났는데, 내가 아는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빈정거리고 비웃어도 나는 마음이 주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났는데 주님을 내가 아는데. 그런 거죠 빌립이지. 그래서 이제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이제 주님과 나다나엘이 첫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처음 봤는데 그의 인격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은 이제 나다나엘을 탁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4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주 교활하고 거짓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간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나쁜 방법을 기꺼이 이렇게 사용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 잘못된 욕심에서 파생합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요,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간사함이에요. 간사. 자, 주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8절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점점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올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 알지? 너무 의아했어요. 나다나엘이. 그러나 주님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뚫렸으면 좋겠어요. 뚫려서 과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요,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확히 표현하면요, 내가 창세 전부터 너를 알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냐? 사람이 소화할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실은 주님은요, 내가 창세 전부터 이미 너를 알고 있어. 나는 전능자야. 난 창조주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그 전에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그때부터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관습이에요. 그래서 역시 나다나엘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생활 즐거워한 거예요. 이미 그 주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빌립을 만나기 전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를 제자 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주님은요, 나다나엘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 역사는 여러분 언제 펼쳐집니까? 적절한 때가 되어 펼쳐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요, 신앙의 한 단계 여러분 딱 성장합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삶에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나가는 여러분 그 단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한 상황과 형편이 전부 다르죠. 그런데 신앙의 성장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민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세요. 내 상황 형편 주님이 다 아시고 내 고민과 고통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이 되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도 여러분 다 아세요. 세밀하게. 그게 정말 깨달아지고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통과하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과 이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뭐냐,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깨달아지고 이 고백이 되잖아요.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인 게 하나님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길을 뚫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 자신이 뚫려고 하잖아요. 인생을요. 내 머리를 막 들이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신 길만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가고 닫히면 멈추면 돼요. 근데 왜 인생이 어렵냐? 열리면 안 가고 닫히면 뚫으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렵고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시거든요. 열리면 가면 돼요. 그냥 닫히면 멈추고. 이게 여러분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근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것을 정반대로 해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데 안 가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데 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왜? 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여러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인생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이게 여러분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뭐냐? 오늘 살아갈 때는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내가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 내 인생을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내가 온전히 맡겨야겠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뭔가를 구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술술술 풀려지는 거예요. 길들이.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래서 나다나에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자, 49절이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맨 처음에는 빈정거렸잖아요. 나다나엘이. 근데 지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 빈정거리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절대 빈정거릴 수가 없죠.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여러분 뭘 뜻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의 색깔이요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의 신앙. 여러분 여기서 딱 갈라져요. 더는 없어요. 크게 보면 이 두 종류예요. 첫째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왕, 주인 여러분 똑같은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주로 믿는데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두 종류의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인으로 타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걸 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성경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는 거예요. 어제도 모시고 오늘 또 모시고.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예요. 다른 것이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거든요. 내가 그 왕대 그 자리,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계속 앉아 있잖아요. 절대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빈정거렸지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꿰뚫어 보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5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장차 네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신적 권능으로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여러 표적들에 비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표적들이 나오거든요. 표적들에 비하면 나다나엘의 됨됨이를 통찰하신 것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장차 보여주실 표적, 신적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들이요 대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이게 천기두설이에요. 자 보실까요? 자 51절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 천기두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뜻을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고 언제 알았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비로소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사실은 여러분 나타내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당신이 밝혀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살짝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장차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사람 사이 교제와 소통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하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여러분 그게 무너졌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죄로에 맡겼던 그 담이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무너졌어요.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상태를 주님께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됐냐?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맡긴 담을 허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했듯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과거에 원수된 관계였는데 본인자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걸 말해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는요. 그 누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먼저 믿은 자들, 우리들 먼저 믿은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을 통해 보실까요? 자,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된 모든 성도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자,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뭐냐면 좀 풀어드리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그 사역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화목하는 직책.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요 당신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제자들이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시대가 아무래도 각 시대마다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가시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변화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뭐냐면요, 자신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이 여러분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 더 이상 내가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의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아우 좀 힘들다 생각하셨잖아요. 마음이 힘들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그거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더 많은 표적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그것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가 그냥 여러분 육조로 보면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목회할까요? 어떻게 이사 감당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표적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한 번 한 번에 여러분 경험들이 또 엄청난 힘을 여러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 힘과 능력과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는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돼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1일 선포 기도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감사 주여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욕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다양한 형태로 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믿지만 삶의 주인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지 못하고 나 자신이 주인 노릇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모든 인간적인 약점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내가 왕되었던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겠습니다. 명령 선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성령님을 통해 마음이 변화하면 미래가 바뀐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약점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는 것이다. 나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리라. 나는 인생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리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종민아,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지어다. 아멘.